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듣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그 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세사들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짐승 들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길고 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묵상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비전과 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과 우리 부여중앙교회 가운데 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 이것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8월의 이제 마지막 날이고요. 특별히 사도행전 마지막 묵상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꼭 간직하시고 또 이것들을 나누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로마에서의 이 사역을 마지막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 가탁연금이라는 이러한 모습을 받아서 사람들을 좀 자유롭게 만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만난 그 사람들 중에 우리 어제 이 로마에 사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났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울이 오늘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만난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우리 23절에 나온 이 그들은 누구냐면은 우리 어제 말씀을 묵상하였던 그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이 로마인 유대인 지도자들을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가택연금을 받고 있는 그 집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23절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바울이 되게 부러웠어요. 바울의 그 수많은 이 전도 사역의 인생을 쫙 한번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로마까지 올 때 바울은 자신이 선교 사역을 할 때마다 비용 부분에서 좀 많이 좀 들었을 텐데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건너올 때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수의 신분이었고 이 죄수를 이게 실어 나르는 이 죄수선을 타고 갔기 때문에 그 심지어 유로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빨리 이렇게 로마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이런 바울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도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23절에 기록된 이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왔다라는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더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아마도 예수의 도가 이 로마 사람들에게도 이 로마 시내에도 지금 편만하게 전파가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예수의 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과 나눴다라는 사실이 좀 크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면은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좀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 것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큰 기쁨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더 기쁨을 찾자면 이 성도들이 궁금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할 때가 이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저랑 좀 연배가 비슷한 저희 교구에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항상 질문하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질문이 아니고 저에게 안부를 묻는 내용이 아니라 꼭 이렇게 성경을 상고하고 나서 좀 질문하고 좀 궁금한 내용들을 이 문자나 카톡, 그리고 이것들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전화,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희 교구의 그 남자분이신데 유일하게 한 분이 그렇게 물어보고 계세요. 그분 때문에 얻는 유익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 집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궁금해하고 그분이 이 말씀을 토대로 좀 성장하고 계시구나 라는 이런 기쁨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유익은 뭐냐면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긴장.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 어떻게 제가 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한 이후에 질문을 하니까 제가 말씀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고, 그리고 더 깊고 또 진중하게 말씀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유익이자 기쁨인 것이죠. 아마 바울도 그런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비록 이렇게 자유인의 신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유인의 신분이 아니어도 이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중직인 분도 많이 앉아 계시고 또 연세가 있는 분들도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기쁨이 우리의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건강이 우리에게 소유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갖춰졌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 교우들, 그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후배들, 이러한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유숙하는 집에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질문이 이 바울의 인생의 전체를 봐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몇 시간, 몇 날, 며칠 강론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또 여러분들의 지혜로 충분히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사용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증거를 댔다라는 거예요. 23절에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저에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들의 말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바울이 사용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고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이것들을 자랑하고 싶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싶은 것들을 꾹꾹 눌러가면서 여기 나오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즉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초에 우리 약속했던 게 무엇이죠? 우리 통성경을 10독하는 걸 약속을 하고 있었죠. 제가 듣기로는 지금 8독 지금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열심히 달려오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함도 있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냥 성경책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고 사건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이 성경 속에서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이 목마름에 대한 해결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나눌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24절에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을 그 말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상대방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믿지 않고 나를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든지 사람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 보는 삶을 살아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을 대하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낙심.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지금 기도해온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내 또 자녀들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기도도 하지만 그들에게 순간순간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오는 반응이 냉소적이거나 나는 믿을 수 없어 라는 반응이 찾아올 때 우리가 첫 번째 찾아오는 감정은 무엇이냐면 낙심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절대 낙심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왜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25절에서 28절에 기록된 이사야서 6장 말씀에 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이라는 것들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낙심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어떻게 전파하여서 이 영혼을 구원할지 우리가 이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도 자기가 같은 연금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두 사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크게 믿었던 사람 아니면은 믿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공격했던 이 사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경험했을 때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26절, 27절, 28절에 이사야서 이제 6장에 나온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바울에 대한 해석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에는 그들이 말을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27절에는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도 닫혀 있고 눈도 감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지금 저희 교회적으로 전략적 중보기도를 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에 대한 근거와 사실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들의 묶여 있었던 손과 발을 먼저 풀르고 이들이 눈에 감겨져 있었던 이 눈꺼풀을 벗겨내고 이들의 입술에 재갈이 물려져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풀러내는 그 첫 번째 행보가 무엇이냐면은 전략적 중보기도와 우리가 사랑의 중보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끝나고 우리가 이게 말씀을 책자를 펴고 우리가 전략적 중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 속에 드러난 한 가지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말로 아름답게 전파하기 위한 위대한 기도문이라는 이 사실을 갖고 또한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이 기도 사역에 힘써 주신다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30절과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해 볼 수 있는 사실은 30절에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셋집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이 집에 주인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 주인이 있다라는 것은 이 집을 2년 동안 사용하면서 무엇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집을 사용했던 비용을 지불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고 월급을 받고 수입을 창출해서 이 월세나 전세를 냈다라는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여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28장 1장부터 28장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셋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월세였는지 전세였는지 아마도 이 집세에 대한 비용을 부담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세를 누가 냈습니까? 바울이 냈다는 거죠. 바울이 뭘 하면서 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만은 감당했는데 바울이 노동을 했거나 무슨 수익을 창출했다는 얘기는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성경을 보면은 이 바울에게 후원해주는 교회들이 있었고 또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지지해주고 또 자신의 것들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온전하게 집중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을 오늘 하루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나 그리고 교회에 있는 리더십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많은 팀장들도 있고 그리고 리더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게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게끔 담대하고 거침없이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사역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사역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할 수 있게끔 우리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다해서 이러한 리더십들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이거를 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일을 했다라는 그 주어의 복수 형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 한 사람의 쇼맨십, 바울 한 사람의 원맨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울을 항상 함께 섬겼던 누가라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의 힘으로 노동하지 않아도 이 월세와 전세를 감당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각 지역의 교회 공동체 또는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계속 전파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지금 부여중앙교회가 70여 년 동안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여중앙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역자들과 또 수많은 사역의 리더십들이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둘과 셋이 모이고 그 둘과 셋이 모여서 누군가는 리더십이 되고 누군가는 함께 도우는 서포터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지금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지금 로마 시내에 지금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로마 시내의 복음이 확장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수말리 떨어져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에 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부여중앙교회에 함께 모인 우리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또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동역자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주님 나라 이 땅에 도래할 때까지 다시 도래할 때까지 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꿈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꿈꿔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전심전력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종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